오늘은 성경과 정치 15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정부는 낙태, 안락사, 사형제도 같은 생명윤리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이런 조금 좀 긴 것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웨인 그루뎀 박사님의 책을 가지고 벌써 14번 성경과 정치에 대해서 강해를 했습니다. 처음 13시간은 기본적인 원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한 5주에 걸쳐서는 이 기본 원리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실생활에 이렇게 적용하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결혼, 그 다음에 이혼, 그 다음에 동성애 등 결혼 문제에 관련해서 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가능하면 이혼을 하지 않도록 하고, 또 사회를 좀먹고 사회를 부패시키는 이 동성애 관련 이런 법규들을 정부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어떠한 법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규제를 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생명윤리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들어보신 것도 있고 듣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낙태, 그 다음에 안락사, 사형제도, 이거 다 생명과 관련 있는 건데, 여러분이 들으셨어도 저도 오늘 처음 보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낙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또 안락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어떤 성경 구절이 있다, 그렇죠, 성경에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사형에 대해서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제 최소한 이제 한번 들으면 뭐 다 기억은 못 하더라도 어디 가면 이런 내용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링크라도 보내주고 이제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낙태에 대해서는 이미 강의를 제가 한 적도 있고 하지만 오늘 여기 웨인 그루뎀 이 박사님의 이 책을 또 보면서 아주 또 새로운 그런 또 관점도 보게 되고, 또 안락사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구절을 인용을 해서 안락사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도 하고, 또 사형제도의 중요성도 이제 이야기하고, 그래서 성경이 생명윤리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낙태에 대한 통계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부터 한 9년 전, 그러니까 2010년 통계를 가서 보면 낙태가 한 34만 회 정도 우리나라 땅에서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중에 95.6%는 불법 낙태고, 그 다음에 산부인과 중에 80%가 낙태 수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낙태되는 그 아이들 통계를 가서 보면 대개 12주 미만의 아이들이 이제 낙태가 되는데 그 경우가 96%에 이제 해당이 된다, 이런 통계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통계 2017년 통계를 보면은 이 낙태되는 그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하루에 3,000명 정도가 낙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년에 100만 명의 아이들이 죽는 거다. 지금 우리나라 이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지금 0.98명 지금 이렇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0만 명 아이들을 살리면은 그럼 한 20년이 지나면 인구가 2천만이 느는 거예요. 인구가 2천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 다른 데 가서 자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국가가 이렇게 낙태를 하지 않고 이렇게 아기를 낳는 경우 거기에 따라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어떤 그런 제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 윤리도 지키고 이걸 통해서 국가가 부강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도 마련을 하고, 좀 이런 어떤 획기적인 좀 모멘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설상가상으로 여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뭐 인권 뭐 이런 거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들고 나서고 해서 결국은 올해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를 허용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법, 그렇죠? 또 얼마 전에는 이 간통죄도 다 없애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윤리 아니면 결혼윤리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파괴가 되고 있는 이와 같은 거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다음번에 좀 보수적인 이런 정부가 좀 들어서면 다시 한 번 더 헌법 소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라의 그 법을 좀 바꾸는 이런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뭐냐? 과연 정부는 태 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과연 정부가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이 예스도 있고 노도 있을 수 있거든요. 먼저 예스,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그러면은 어떠한 것을 우리가 또 규정을 해야 되냐 하면, 그러면 그 아이를 언제부터 낙태하는 그거를 금해야 되느냐, 수태가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금해야 되냐, 아니면 언제부터 낙태하는 걸 금해야 되는가, 이걸 법으로 또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태 속에 있는 이 생명체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인격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태 속에 있는 생명체를 뭐라고 불러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정부가 규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아무것도 아닌 그냥 말 그대로 생명체가 아니고 인격체가 아닌 것으로 규정을 하면, 그러면 아무나 이걸 가서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태아라고 불러야 되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라고 불러야 되냐, 그냥 아기라고 불러야 되느냐. 그렇죠? 이걸 정부가 규정을 해줘야, 그래야 이제 낙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로 자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혹시 그러면 정부가 법을 이렇게 규정했는데도 태 속에 있는 아이를 죽였다,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페널티, 형벌을 주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가 규정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부를 우리에게 이제 주시고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화평과 그 다음에 평화와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주셨는데,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생명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이제 하나가 낙태를 금지하는 거, 이걸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번성하고, 그렇죠, 다산하고 하는 이와 같은 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살인,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국민들이 하지 못하도록 계몽하고 계도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낙태를 반대하는 이런 법을 만드는 거, 여기에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또 법을 또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냐? 그러면 낙태하게 될 때 정부가 낙태 비용을 대줘야 되느냐? 그렇죠? 이 문제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들 편에서 보면은 의사들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죽이는 이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 근데 정부가 하라고 이야기하면 이 의사들이 낙태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는 그 일을 못하겠다. 산부인과 의사로서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죽일 수 없다.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해서 낙태를 하지 않으면 뭐 면허 취소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법을 규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와 같은 또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낙태를 또 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경우에는, 그럼 정부가 하도록 만들었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장려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정부 법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낙태를 해도 된다고 하는 거를 장려를 또 정부가 해야 되는가.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낙태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가져오고 있는 정부의 법 때문에 이게 가져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안에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특별히 이제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후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야 이걸 기억을 하고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되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교회가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낙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은 수태가 되는 그 순간부터 거기 있는 태아를 인격체로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누가복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은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나와요. 엘리사벳이 이제 수태한 지 한 6개월쯤 됐을 때 엘리사벳의 사촌인 마리아가 이제 방문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41절에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9절에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산간 지방으로 가서 유다의 한 도시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 아기가, 여기 베이비로 되어 있습니다. 베이비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놀았다는 거예요. 뛰놀았다는 건 탕탕탕탕 치고 발을 치고 그러고 굴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으면 내 태의 열매가 복이 있도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는 그 다음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임하는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즉시로 아기가, 내 속에 있는 아기가 내 태 속에서 기뻐 뛰놀았도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서 보면 베이비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베이비, 아기라고. 태 속에 있는 태아를 베이비라고 성경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가면 2장에 가서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2장 16절에 이 목자들이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봤다. 예수님이 이제 태어난 이후에 그 예수님도 아기라고, 베이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똑같은 그리스 말이 쓰인 거예요. 태 속에 있는 그 태아도 베이비라 그러고, 그래서 어머니 태에서 나와서 이 땅에 출생한 이 아이도 베이비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명확한 거예요. 태 속에 있는 아이나 밖으로 이제 출산이 된 아이나 똑같이 베이비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성경 구절 찾지 않겠고 중요한 것만 조금만 더 나중에 찾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가 이제 간음한 이후에 회개하는 이 시편을 쓰는데 거기 가서 보면 내 어머니가 나를 죄 가운데서 수태했다. 여러분, 나를이라고 하는 거, 이거 나를 죄 가운데 수태가 된 그 순간에 나라고 하는 인격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인격체를 죄 가운데서 어머니가 수태를 했다. 그 다음에 시편 139편 13절에도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묘하게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사람의 모든 장기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그 안에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나를 형성하셨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는데 이 아기를 가리켜서 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나라고 부를 때는 인격체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 한번 기억을 하시고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에 가서 보시면 리브가가 이렇게 수태를 했는데 그 안에 2명의 쌍둥이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쌍둥이가 들어가 있는데 얘들이 자꾸 다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뭐 복싱을 했는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도 이상해서 하나님한테 가서 좀 이 아이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다툽니까? 이걸 물으러 가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가서 보면 그 아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데 영어로 children. 그렇죠? 우리 아이들 낳으면 복수가 되면 우리 children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단수면 child. 그렇죠? 그러니까 child, baby. 그렇죠? 다 이런 방식으로 태 안에 들어있는 아이를 성경이 하나의 인격체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참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분의 이렇게 탁월한 그 통찰력을 보는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1장에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싸우다가 아이를 뵌 여인을 다치게 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우다가 고의로 다치게 한 거 아니야. 우연히 다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치게 하여 그녀의 열매가 그녀에게서 나왔는데 아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다른 손해가 뒤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형벌을 받되 재판관들이 결정하는 대로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게, 뭐 한 달 전에 나왔든지 하여튼 뭐 2달 전에 나왔든지 뭐 일주일 전에 나왔더라도 생명에 지금 위험을 지금 당한 거니까 그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그 돈을 이제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손해가 뒤따르는 건 2가지예요. 케이스가 아이가 죽든지 아니면 산모가 죽든지. 그렇죠. 둘 중 하나예요. 아이가 죽든지 산모가 지금 이게 손해가 뒤따랐다고 하는 얘기는 죽었다는 겁니다. 누가.
그럼 너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는 매로 갚는다. 여기는 지금 죽는 경우를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 속에서 나왔는데 죽든지 아니면 그 일로 인해서 산모가 죽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가서 보니까 이거 고의로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의로 죽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투다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뭐 밀치든지 뭐 어떻게 해갖고 우연히 아이벤 여인의 뭐 배를 이렇게 쳐서 그래서 아이가 나와서 죽든지 아니면 산모가 죽든지 아니면 둘 다가 죽든지 하여튼 죽으면 그러면 그 죽게 한 그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세의 율법을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아니라 사람이 우연히 예를 들어 산에 나무 하러 갔다가 도끼로 내려치는데 도끼 머리가 빠져나와 갖고 그래서 내려치는데 앞에 있는 자기 친구나 뭐 친지나 누구를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끼 머리에 맞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내가 고의로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히 도끼 자루에서 도끼 머리가 빠져나와 갖고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도피도시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도피도시로 도망을 해서 그래서 거기 제사장이 죽는 때까지 거기 있다가 그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럼 보시면은 이렇게 이거 고의로 죽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렇죠. 우연히 무슨 일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생명을 생명으로 하라 그래? 아니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시죠. 그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인데 지금 아이 같은 경우 우연히 낙태를 시켜서 죽게 만들면 그건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니까 이 태 속에 들어있는 아이를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된다는 이 규정에 얼마만큼 하나님이 엄격하신가. 저도 오늘 처음 이렇게 엄격한 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오늘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 속에 들어있는 아이, 그 다음에 또 아이를 품고 있는 이 산모는 우연히 죽는 경우라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은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정도로 이 생명, 이 태 속에 있는 아이와 그 다음에 산모의 생명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신다.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 이 출애굽기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가서 보니까 태 속에 있는 아이를 베이비라 그러고 차일드라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인격체 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도피도시 규정 이런 것에 하나님이 얽매이지 않고 태 속에 있는 아이, 그 다음에 태를 베고 있는 산모, 아이를 베고 있는 산모 이런 경우 잘못돼서 산모나 아니면 아이가 죽게 되는 경우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정도로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낙태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예전에는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와서 낙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거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없습니다. 이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자기가 교회를 30년인가 40년인가를 다니면서 산부인과를 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한 번도 낙태가 죄란 얘기를 해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거 그냥 해도 되는 건 줄 알고 30-40년을 낙태를 했다는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낙태를 이렇게 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작심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분명히 이 태중에 있는 그 아이를 아기 아니면 차일드 이제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럼 과학적으로는 어떠느냐? 조지타운 대학의 얼빙 박사, 생화학자, 생물학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느냐? 남자에게서 나오는 정자도 인간의 일부고 여자에게서 나오는 난자도 인간의 일부다. 인간의 일부. 이 인간의 일부 이 두 개가 만나서 이제 수정이 되는 그 순간에 이미 다른 하나의 인간이 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생물학자, 생화학자가 과학적으로도 지금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일부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작은 거지만 인간의 일부 두 개가 만나서 수정이 딱 되는 그 순간에 또 하나의 새로운 인간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과학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 같으면은 많은 경우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 미국은 이제 민주당, 하여튼 뭐 한국도 그렇고 민주당이 리버럴 하거든요. 리버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늘 주장하고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태안에 들어있는 아기는 인격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물건이라는 거예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혼자 말하거나 자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좋다 그렇다 이런 걸 할 수 없으니 이거는 이런 뭐 연필이나 이런 마이크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물건이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루뎀이 그러면 이렇게 태어나서 교통사고 같은 이런 사고를 당해갖고 우리가 컴마 상태라는 거 아시죠?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사람, 그럼 그 사람도 갖다 죽여도 되냐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말 못합니다. 표현 못해요. 그렇죠. 의사결정 못해요. 자, 그럼 이 사람도 죽여도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똑같은 거다. 내가 의사표현을 못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옳고 그른 걸 말도 못하고 이런 게 안 된다 해도 역시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 중환자실에서 지금 콤마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것처럼 태 속에 있는 아이도 죽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인권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건 조금 좀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강간이나 아니면 근친상간에 의해서 수태가 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해서 수태된 경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는 낙태를 허용해도 된다. 이게 한 50% 되고 그래도 안 된다가 한 50% 돼요. 이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웨인 그루뎀 같은 경우 이게 수태된 게 아이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수태된 게 아이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죽이면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믿는 것이 합당하다고 우리 그루뎀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우는 엄마의 생명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만일에 낳으면은 그러면 엄마가 죽든지 아이가 죽든지 아니면 둘 다가 죽든지 하는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잘못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통계로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경우는 전체 낙태 시술의 0.1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0.12%.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어떤 선택을 내리는 거냐? 아이 하나를 죽이느냐? 아니면 아이와 엄마 둘 다를 죽이느냐?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하나만 죽여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마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낙태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허용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나를 죽이는 게 둘 죽이는 것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낫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낙태를 허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엄마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엄마의 건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많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엄마의 생명이 위협이 받는 경우라고 한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말을 바꿔갖고 엄마의 건강이 위협을 받는다 하면 그럼 누구나 와서 다 주장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와서 내 건강이 위험하다. 그렇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우리나라 이번에 낙태를 허용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페미니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페미니즘. 그러니까 여성의 권리를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여성의 권리. 다시 말해 내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사용해서 내 몸에 들어있는 뭐 일부 이게 악이든 아니면 뭐 물체로 보든 이거를 내가 제거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게 극도로 이제 표현이 되다 보니까 낙태를 이제 허용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의견이 이제 많아져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허용 이런 결정을 이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은 내가 낳기 싫어하는 아이를 왜 정부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강제로 낳게 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돼. 이거는 인권 문제가 아니다. 인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대개 나는 낙태는 반대하지만 엄마에게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강요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표를 얻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는 반대하지만 말은 실제로 아마 찬성할 거예요. 근데 말은 반대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저 사람 애를 낳고 안 낳는 거 하는 거를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권리를 우리가 빼앗아 올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인권으로 몰고 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대응 논리를 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대응 논리를 펴냐? 자, 우리에게 모든 자유가 있지만 술이나 마약을 하고 운전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권리가 다 허락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모든 권리가 다 허락이 되는 건 아니다. 술 먹고 그다음에 마약 먹고 운전하는 거 그거 권리라고 해서 인정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똑같은 것과 같은 논리를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인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이와 같은 문제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좀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의 엄마라고 해도 그래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이를 죽일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고 또 하나는 또 미국의 민주당이 또 이제 주장하는 게 이런 거예요. 모든 아이는 부모가 원하는 아이라야만 낳을 수 있는 게 아니냐. 부모가 원하는 아이만 낳아야지 부모가 원치 않는 아이를 어떻게 낳으라고 정부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아이만 낳으려고 한다. 자, 그런데 태아를 사람으로 보면 이런 주장이 억지라는 거죠. 이 주장 그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 다 죽여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 다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한번 들어봐야 된다 얘기하는 거는 이러한 논리를 좀 논리적으로 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라도 들어보라고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뻔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 들고 와서 또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도 우리 나름대로의 답변이 있다는 거예요. 답변이. 예, 그럼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은 다 죽여야 되냐?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도 내가 원치 않아도 아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과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프로라이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프로라이프. 우리가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프로라이프를 이제 해야 되는 거다. 자, 또 어떤 주장을 이야기하냐. 나는 낙태는 반대하지만 정부가 법으로 낙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반대한다. 나는 낙태는 반대하지만 정부가 법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것은 반대한다. 반대가 3번 나온 거예요.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아니에요. 만일 정말 낙태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정부가 낙태를 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논리가 또 뭐냐? 나는 음주운전을 반대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가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드는데 여러분 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야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를 반대하면 정부가 낙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면 찬성을 해야 되는 거고, 음주운전 반대하면 정부가 음주운전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누구나 다 반대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라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그래서 음주운전 반대법 이런 거 만드는 거, 그렇죠? 이런 거 이제 반대,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의 그 사회, 국가가 정상적인 사회나 국가로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가서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넣고, 그래서 또 이렇게 낙태법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있으면 거기다가 또 전화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요즘 보니까 굉장히 바쁘게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어저께도 나가서 가만히 제가 광화문 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제 신세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거 와서 이 나이에 이걸 하고 있어야 되나? 이거 할 일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나 하나라도 또 가서 거기에 하나라도 도와줘야 그래야나마 이거 민주주의 국가를 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 일도 해야지, 와서 자기 할 일도 해야지, 교회 일도 해야지, 아이들 일도 봐야지, 모두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만큼 바쁘게 부지런하게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저와 여러분이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떠한 또 반대 주장을 펴냐? 이건 낙태 반대하는 사람 거의가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낙태 찬성하는 사람들은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성경에서 배운 그 규정을 왜 이 사회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려고 그러느냐. 또 이러한 식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려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을 이제 펴는 겁니다. 자, 낙태 반대하고 밖에 나와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90%는 기독교인일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만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실제로 이렇게 서명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수는 기독교인이지만 실제 아마 투표를 해보든지 이렇게 해보면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또 밖에 나가서 자꾸 이러한 행동을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아마 국민들의 그 정서를 아이를 죽이는 걸 누가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국민투표를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정반대의 그런 결과가 나올 거다. 대다수 사람들, 뭐 불교도든 아니면 가톨릭 교인이든 우리 기독교인이든 아마 다수의 종교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은 여기 낙태하는 거 되게 반대할 겁니다. 근데 다만 기독교인들이 행동하는데 앞서기 때문에 마치 기독교인들의 어떠한 그 윤리를 강요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다. 낙태에 대해서 잠깐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정부가 하는 일은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이 산모의 생명 위협이 있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서 이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좋은 정부가 다시 들어서게 되면 그럼 헌법소원도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낙태를 금지하고 그래서 많은 아이들 구출을 해야죠. 구출을 해서 그래서 국가 다시 살리는 데도 좀 이바지하고 생명도 살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는 낙태를 조장하는 정책이나 기금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만들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또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학 연구를 위해 배아를 죽일 목적으로 배아를 만드는 것을 지원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배아라고 이제 또 이야기할 때는 수태돼서 8주까지의 태아를 우리가 배아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배아를 사용을 해서 뭐 줄기세포 이런 거 이용을 해갖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장기를 만든다 그래서 과거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런 배아를 많이 만들어서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게 다 말 그대로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줄기세포를 어른들 이런 세포에서 이제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이런 기관을 만들거나 조직이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배아를 죽이는 이런 일을 법으로 만들어서 진행하면 안 된다. 그루데면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줬습니다. 두 번째는 안락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락사는 영어로 유스터네이시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스터네이시아. 그래서 그 유스터네이시아라는 말은 그리스 말에서 이유란 말이 나와요. 그 이유는 좋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나토스라고 하는 말은 죽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서네이시아, 안락사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말이 아주 잘 번역이 돼 있어요. 평안한 죽음, 좋은 죽음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락사를 하면은 그러면 좋은 죽음을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이름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게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쨌든 미국 사람들은 유서네이시아, 근데 원래 뜻은 좋은 죽음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안락사를 원하느냐? 일단은 돈이 좀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 안락사를 하려고 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6개 국가에서 안락사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부분적으로 지금 시행을 한다. 이런 뉴스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데가 네덜란드,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캐나다, 이렇게 해서 안락사를 이제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사람도 돈만 있으면 돈 내고 오면은 그러면 안락사를 이제 시켜준다. 이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한 20명 정도가 아마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병을 오랫동안 앓고 그 병을 고칠 수 없는 이런 사람들, 또 정신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거나 해서 무언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아까 얘기한 컴마 상태에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안락사 중에는 본인 정신이 있고 돈도 많고 그런데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겠다, 이게 본인이 살기가 싫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락사를 이렇게 본인이 원해서 변호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안락사를 하는 이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런 경우 그냥 주사 놔서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도록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람 고통 없이 죽는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마태복음 18장 13절, 로마서 13장 9절에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든 아니면 노인이든 병을 많이 앓는 사람이든 정신이 없는 사람이든 아직도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이렇게 마음대로 뺏고 인간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거 안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까 살펴봤던 낙태는 생명의 초반부에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그 다음에 여기 안락사는 생명의 후반부에 죽이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갈 그런 무렵에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죽이는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안락사 관련해서 웨인 그루뎀이 참 재미있는 성경 구절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기 하를 가서 보면, 사무엘기상 31장 끝에 가서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제 싸우다가 죽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다윗에게 어떤 사람, 아말렉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사울이 죽었다는 내용을, 그걸 알리는 내용이 여기 사무엘기하 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군대가 다 패하게 되고 사울과 그 다음에 요나단이 다 죽게 됐다, 죽었다고 하는 건 사실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8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사울이 이 아말렉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하시기에 내가 그에게, 사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사울이 다시 내게 이르되 내 생명이 아직 내게 온전히 남아있어 고통이 임하였나니 원하건대 너는 내 위에 서서 나를 죽이라. 이게 뭐예요? 안락사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안락사 문제예요, 이게. 지금 고통이 남아있어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그가 쓰러진 뒤에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확신하고 그 위에 서서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안락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죠? 물론 그건 거짓말로 그렇게 보고를 했지만 어찌됐든 내용은 지금 안락사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했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아말렉 사람을 곧바로 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옳은 것이었으면, 그렇죠, 사울이 죽는데 그렇게 고통을 많이 받는데 너가 도와줬으니 너 참 수고 많이 했다, 그래서 상급을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생명을, 물론 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너가 마음대로 이렇게 죽이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기 전이라 해도. 이런 내용이 안락사에 관련해서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이다. 이런 걸 이제 가서 보시면 좋겠어요. 가서 보면 아주 내용이 정확합니다. 사울이 지금 죽을 상태에 놓여 있어요. 심히 아픈 상태에 놓여 있어요. 환자가 요구했어요. 근데 그 환자가 누구예요? 왕입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내가 죽였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잘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덮쳐서 죽이라고 하니까 다윗의 청년들이 가서 이 사람을 죽이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제가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낙태든 안락사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생명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리거나 죽이는 거, 이런 건 이제 할 수가 없다. 다만 이제 이런 것은 조금 좀 예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이제 거의 다 다가왔는데,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흡기 달고, 그렇죠. 계속 양 집어넣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요새는 아마 본인이 의식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그런 일이 왔을 때 심장 무슨 충격기를 쓴다든가 아니면 계속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호흡기 달아놓고 그냥 생명만 한 달, 두 달, 세 달, 1년씩 연기하는 거, 이건 내가 원치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서류를 만들어서 이거를 제시를 가족을 통해서 다 합의를 받고 제시한 이런 경우,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안락사라고 볼 수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어느 면에서 행복 추구권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도 이제 남용이 되거나 오용이 되면 또 잘못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생명윤리와 좀 관련해서 조금 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가 돈도 많고 살아있고 다 그런데 이제 살기 싫으니까 가서 돈 내고 죽여달라 그러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부모나 누가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그래서 전혀 동의도 없는 데 가서 막 죽여달라고 안락사 해달라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토픽은 이제 사형제도입니다. 사형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질문은 그거예요. 어떤 특정한 범죄들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어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정부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렇죠? 우리가 보통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납치하는 경우, 아이를 납치하거나 이렇게 해서 유괴하는 이런 경우, 또 그 다음에 비행기를 납치해서 많은 사람 죽게 만드는 경우, 국가 전복을 기도하는 말 그대로 반역행위, 아니면 여적죄, 요새 많이 나온 여적죄, 이적죄, 그 다음에 스파이 행위, 이런 걸 통해 갖고 말 그대로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이런 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정말 정부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사형에 대한 규정은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9장.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9장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식구 8명을 빼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다 멸절시켰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시고, 노아의 그 식구 8명 가운데 노아와 노아의 아내를 통해서는 더 이상 아이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노아의 그 세 아들, 그 다음에 세 며느리, 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제 인류가 다시 이제 창조가 되는 이런 내용이 창세기 이제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이제 시작이 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이제 주십니다. 창세기 9장 5절 가서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에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한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경우, 짐승이 사람을 죽인 경우 하나님 반드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다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형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판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홍승대 형제님이나 우리 차정원 형제님이나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판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윤리, 도덕적인 이와 같은 모든 성품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판박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판박이를 가서 죽이면은, 그러면 뭘 죽인 거나 똑같이 보는 거야. 하나님을 죽인 거, 아니면 하나님을 직접 대적해서 하나님의 이 판박이를 죽인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죽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나온 거예요? 정부가 나오게 된 거예요. 정부.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죽이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여기 창세기 9장에 노아의 홍수가 이루어진 그 이후에 새롭게 이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처음 해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는,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두 가지 죄악이 있어요. 하나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다른 하나가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그게 남자와 여자가
둘 다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두 가지 죄가 하나는 살인이고 하나는 동성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둘을 극도로 미워하신다. 그래서 사형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사람을 죽인 자를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한 10년 전쯤에 기독교인 대법원장이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인 대법원장이 나는 절대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 사형제도 기독교인인데도 나 그거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만 예외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고의가 아니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도피도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도피도시 나오는 것도 이게 기록된 이후에 1000년쯤 지나서 율법이 만들어질 때 이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형제도 하는 거를 이스라엘의 율법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죽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사람들을 이 땅에 만들어 내시면서 그리고 창조해 내시면서 이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 그때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는 그 순간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기독교인이든 불교도든 할 거 없이 다 노아의 아들들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윤리를 지켜야만 이 땅이 유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 멈춰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때 주신 거다. 이런 걸 한번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은 정부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혼제도도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형제도도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안하신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는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확히 알아야 된다. 사형은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피를 흘린 사람의 피를 흘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고안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게 사형제도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가서 보면 로마서 13장에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 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4절에 그는 이 정부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정부의 권력자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을 죽이고 죽이지 않고 하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이 칼을 찬다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있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여기 12장에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2장 18절.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에 맡겨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자기 아들이든 딸이든 뭐 친척이든 누가 이렇게 살인을 당해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돼. 그 사람 다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용서해 주길 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건 뭐 용서해 달라고 이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뒤 문맥이 그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마. 개인적으로 가서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노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노에 맡기라. 근데 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 맡기라는 거예요? 공권력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권력이 판단해서 죽여야 될 사람은 죽이는 거고 죽이지 않고 살려둬야 될 사람은 살리는 거고 내 입장에서는 가서 저 사람 비록 악을 행했지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탄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의 내용이 뭐냐? 진노에 맡기라고 하는 게 법을 정의롭게 집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가서 여러분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데 그 사람 가서 개인적으로 가서 다 사람이 죽이면 나라가 다 질서가 없어지고 큰일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말고 국가의 공권력이 알아서 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도록 공권력을 허락해 줬으니까 그 공권력의 정의를 사용해서 집행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지 그리스도인은 누구 사람 죽인 그런 사람 무조건 다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현 시대는 특별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20년 정도 아마 사형이 집행이 안 됐을 거예요. 사형이 집행이 안 되니까 정말 어제도 그렇고 그냥 목이 잘라진 시체가 지금 한강에 떠왔다 그러고 찾아낼 수 없다 그러고 지금 요새 얼마나 사람 죽이는 게 그냥 다반사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고하게 특별히 살해당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고하게. 오늘 아침인가 잠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제주도인가 어디에서 이렇게 난폭 운전을 했다나 어쨌거나 이렇게 해갖고 그냥 나와서 막 싸우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난폭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폭 운전을 하니까 왜 하느냐 하니까 와서 막 때리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차 앞으로 끼어들어가고 그냥 갑자기 쓰고 막 그냥 이렇게 무질서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왜 그래요? 법이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법이 이루어지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집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전도서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다. 법이 신속히 집행되지 않고 그렇죠. 사형받아야 될 사람 다 용서해주고 나중에 결국 다 내보내니까 그러니까 사람 하나 죽이면 어때 좀 살다가 나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길에서 그냥 난폭 운전을 막 하고 그거 항의하면 가서 막 때리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지금 경찰이 가서 말리지도 못해요. 경찰이 매 맞아요 요새. 그렇잖아요. 아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마 유일할 거예요 우리나라. 경찰이 그런 거 하면 매 맞고 경찰서에 와갖고 유리창 부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아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지 않겠냐. 아프리카나 이런 데 몇 나라 빼고는 아마 그럴 겁니다. 한 전 세계 30위 이런 국가 안에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국민들 그대로 내버려 두는 이런 나라는 아마 우리 하나뿐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나라가 어려운 겁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윤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낙태 성경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안락사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사형제도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 반드시 피를 흘려서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국가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 그렇죠.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려는 사람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도록 하나님이 정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정부가 그와 같은 규정들을 보통의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규정들을 만들고 법대로 그런 규정들을 잘 집행하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국회의원, 올바른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 그렇죠. 그 이후에도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이것이 오늘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